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0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8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사사기 1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집하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에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이제 토요일 본문을 좀 함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금요일까지 보았던 삼손의 이야기가 이제 16장으로 끝나고 우리가 17장에서부터는 이제 사사기의 새로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사사 개인적인 사역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들이 어떠했는지를 전반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토요일날 봤던 17장의 본문에 의하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가정의 이야기가 먼저 소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미가의 어머니가 큰 돈을 잃어버리게 되었는데 그 어머니가 그 돈을 잃어버린 다음에 그 돈을 가져간 도둑에 대하여 저주를 한 것에 대해서 아들이 듣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자기가 가져갔다는 것이죠. 그러자 그 미가의 어머니는 그 돈으로 나무에 어떤 우상을 새기게 되었고 은으로 부어 만든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아들에게 무슨 저주가 임할까 잘못된 것이 임할까 생각하여서 이제 서둘러
가나안 우상 종교를 따라가서 집에다가 우상들을 만드는 것인데요. 마침 이 집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도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겉으로는 계속 하나님을 언급하지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우상들을 통해 자기가 복을 받으려고 하고 저주를 피하려고 하는 자기 숭배와 자기 만족의 모습이 사사기 17장의 앞부분에 6절까지 잘 등장하였습니다. 그럴 때 미가는 자기 어머니가 그 만들어준 모든 이런 우상들을 가지고 이제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으면서 이제 하나님과 무관한 그런 자기만의 종교, 자기만의 엉뚱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토요일 본문의 전반부였다면요. 후반부에는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레위인, 당시 레위인들은 모든 지파의 땅에 골고루 살았는데요. 그 레위인 청년이 우연히 미가의 집 근처를 지나가다가 이제 미가에게 특별 채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사실 제사장을 세우는 건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경에 의한 일정한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인데 오늘 이 레위인 청년은 일반 직업같이 어떤 급여를 약속을 받고 여러 가지 조건을 내세워서 하나님이 아니라 미가라고 하는 개인에게 채용된 개인의 제사장처럼 그렇게 되었습니다. 결국 오늘 토요일 본문 사사기 17장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결국 우상을 믿고 저 자신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라고 우리가 토요일 본문의 마지막에서는 언급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미가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사사 시대에 단지파 얘기가 등장합니다. 단지파는 아직도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라. 이것은 사실은 여호수아 이미 19장 정도에서 다 분배가 되었지만 이 분배가 된 땅, 아직 정복하지는 못했지만 분배가 되는 이런 땅들 앞에서 단지파는 하나님을 믿고 적극적으로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여 됐는데 단지파는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도 자기 땅을 차지하지도 못하고 떠돌이 생활을 이제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이 단지파가 지금 이제 5명의 좀 탁월한 정탐꾼, 수만 명 중에서 뽑은 사람이니까 매우 탁월했겠죠. 이 5명의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어느 땅을 우리 땅으로 삼을까 이렇게 지금 찾고 다니고 있는데 그러다가 우연히 우리가 17장에 등장했던 미가의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3절에 보니까 그 5명의 정탐꾼이 미가의 집에서 그 레위 청년, 이 집의 전용 제사장으로 고용된 그 사람의 음성을 듣고 그에게 물어보는 거죠. 너는 누구며 어디서 왔는지 무엇하며 뭘 받으며 뭐 이런 걸 물어보는데요. 4절에 보니까 오늘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나를 잘 대접하고 섬겨서 나를 고용했다. 그리고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어폐가 있는 말이죠. 사실은 제사장은 하나님이 특별히 임명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사는 것인데 오늘 이 레위 청년은 미가라고 하는 한 개인에게 소속한 제사장으로 이제 그를 위해 복을 빌어주고 뭔가 그를 영적으로 돌보는 마치 불법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고용된 이러한 제사장 그 청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자 5절에 보니까 또 단지파 정탐꾼 5명은 이렇게 물어보죠. 하나님께 좀 물어봐 달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또 제사장으로 인정해서 하나님께 좀 물어보는데 뭘 물어보는가? 우리가 앞으로 형통할까 형통하지 않을까? 이건 굉장히 점쟁이한테 뭘 물어보는 것처럼 매우 이거는 우상 종교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갈 길을 알려주시고 수호신 같고 뭔가 내 삶에 있어서 유익을 주는 신, 그러니까 신이 우리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밑에 있다고 하는 우상 종교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오늘 6절에 보니까 그 제사장 레위 청년은 평안히 가라 잘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는데 오늘 17장과 18장까지 우리가 오늘 살펴본 부분까지를 보면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 영적으로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얼마나 혼란스럽고 얼마나 혼합주의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미가의 집 레위 청년 제사장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4절에 보면은 나는 미가에게 고용된 그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오늘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나는 하나님의 어떤 제사장이 아니라 나는 사람에게 속한 제사장. 나는 미가에게 기분 좋게 해주고 그를 도와주고 그만을 전적으로 섬기는 나는 사람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제사장. 오늘 그런 식으로 지금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를 보면 단지파 5사람은 레위 청년 제사장에게 무엇을 요청합니까? 5절에 보니까 이 단지파가 이걸 물어보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갈 길이 형통할까 형통하지 않을까? 이거는 단지파가 신앙적으로 지금 매우 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앞에 길흉화복에 대해서 그냥 물어보는 것이죠. 잘 될까 잘못되지 않을까? 이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태도가 아닌데 이런 얘기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당시의 단지파의 수준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수준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를 보면 단지파가 여전히 거주할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1절에 등장하는 대로 단지파가 아직도 자기들의 거주할 땅을 찾지 못했다. 오늘 그것은 결국은 조금 더 우리가 구약적인 배경이 필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정복지를 분배하는 이 여호수아의 그 내용을 볼 때에 하나님이 이미 주신 땅을 믿음으로 차지해야 되는데 이미 주신 땅을 믿음으로 차지하지 못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믿고 추진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전히 의심하고 여전히 두려워하는 것이죠. 비록 미정복지였으나 하나님이 이제 너희 땅이 되었으니까 너희가 알아서 차지해서 가져라. 이렇게 땅을 나눠 주었으면 여호수아의 그러한 모든 명령에 따라서 어서 정복을 하고 차지해야 되는데 이들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매우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 조금 불확실해 보이고 조금 무모해 보이고 조금 불안과 염려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일단 믿고 이를 뭔가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반적인 분위기, 사람이 더 우상을 숭배하듯이 어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계획, 인간적인 뜻에 의해서 우리 신앙생활이 오염되고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강력하게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의 말, 특별히 나의 생각에 더 우리 예속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아침마다 무장하고 주일마다 무장하고 공예배 시간마다 철저하게 무장해서 아멘 하고 곧바로 뛰어가는 것, 이것이 매우 반사적으로 우리 몸에 체득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늘 인간적인 생각, 특별히 나의 생각, 특별히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관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과 전혀 관계없이 내가 알아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게 오늘 단지파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한 미가의 가정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다른 것에 집중하게 되어 있고 그것이 우리를 전반적으로 더 망가뜨린다는 걸 교훈으로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를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해 여전히 떠도는 단지파를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본적으로 얼마만큼 순종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과연 나는 주님 말씀 앞에 복종하려고 하는가? 그러면 내 삶에 하나님이 안정감을 주시는데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 늘 불신하고 늘 염려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나의 생각과 계획에 따라서 때로 너무 뭘 많이 재다가 실패하고 또 늦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결국 그러다가 인간적인 생각, 또 나의 이해관계, 나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그 일을 못할 수도 있는 것인데요. 오늘 4번 문제에서 뭐냐면 하나님 명령에 지금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최근에 들은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 부분이 제일 취약한가? 왜 순종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가? 그러면서 나의 삶에 방황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습관으로 내 삶이 바뀌게 해주시고 오늘 단지파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내가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경험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도 사람의 생각은 인간적인 모든 방법들입니다. 오늘 단지파가 하나님 명령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에 따라서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자기의 땅을 제때에 차지하지 못해서 방황하는 것이나,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 정도가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잘 될지 안 될지를 알아보자 하는 것도 결국은 자기들의 주장과 생각이 더 강조되는 것이고, 또 미가의 집안으로 볼 때도 그 레위 청년을 사설 제사장으로 고용해 가지고 어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여쭙기보다 내가 하나님을 컨트롤하는 것처럼, 어떤 제사장이 왔으니까 우리 집이 잘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기복주의, 여러 가지로 우상, 혼합주의, 이런 신앙이 다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사람의 생각에 더 우리가 몰두하게 되면 겉으로 하나님 믿는 것처럼 아무리 말 표현해도 실제로는 우상 종교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를 살면서 우리 기도 제목이 있다면 오늘도 철저하게 내 생각이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무엇인지를 여쭤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의 모든 개인적인 욕심과 개인적인 만족과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모든 축복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하나님 명령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하나님께 백지를 들고 나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백지를 들고 나가서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간에 그대로 받겠습니다. 내 생각은 좀 다르지만 제가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게 매우 필요하죠. 오늘 본문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 그랬습니다. 빽빽하게 자기 답안지를 가지고 가서 그냥 이거 100점짜리로 해달라고, 이거 맞는 거로 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컨트롤을 당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통치자가 아니시고 왕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또 한 날 정직하게, 오늘도 사람의 생각이 앞서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저에게 오늘도 명령하여 주옵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낮아지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우리 위치를 정위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날을 살면서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더 살펴볼 수 있는 귀한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에 새벽에 나와 주 앞에 기도하고 말씀 붙잡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섬긴다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 나의 만족과 나의 축복과 나의 모든 기준을 가지고 살 때가 많았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을 하나님 움직여 주시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명령, 오리지널 명령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자꾸만 인간적인 생각을 가미하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권자에 오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필요하게 복잡한 인생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빼곡한 나의 생각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백지로 하나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며 신뢰하며 믿고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때를 살아가면서 또 한 날도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간적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힘들고 어려운 중에 사는 주의 백성들을 고쳐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기적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월요일마다 우리 기도하는 제목은, 백대 기도 제목은 교회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15번부터 28번까지 오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